대략적으로 뭔지 이렇게 그 황충의 재앙이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는 때는 그 황충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황충이라고 생긴 게 보통 그 UF나 아니면 그 공상 영화 같은 데 만드는 그런 어떤 외계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아마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참고로 해서 그런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무저갱에 올라오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같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게 되는데, 저렇게도 또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나옵니다만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셔요. 보좌에 계시면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 하나님과 세계에 반대되는 세계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은 보통 이렇게 땅속 동굴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시켜 주는 건데, 근데 여기를 사탄이 거하는 곳, 사단의 세계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는 그 사단의 세계에서 오는 그 무저갱의 세계 속에서 오는 그 존재를 따라갈 것이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흑으로 만들어졌어요. 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하고 그리고 사탄에 속한 육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우리에겐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영원한 세계를 앙망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영혼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땅속 깊은 이런 땅 파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구 끄트머리죠. 뻥 뚫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상, 차원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흑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단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늘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무저갱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은요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지옥을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못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땅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있는 이 물질적인 자연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역시 무저갱의 세계, 사탄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표현을 하기를 그 존재가 거하는 것을 무저갱의 세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나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걸 실감 있게 분명한 그 사실적인 세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뭐 그냥 죽으면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사탄도 느낄 수가 있죠. 그 존재를 느낀다는 것은 그 존재가 존재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천국의 세계나 또는 지옥의 세계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던 것처럼 먼저는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이 그림 여러분 뭐 자주 보는 그림이죠. 이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인데 우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세계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린 것이죠.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거는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의 눈을 열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인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어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앉아서 이 모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는 그 세계에 또 누가 있느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가 있어요. 24 보좌는 양쪽으로 있는 거죠. 양쪽으로 12개씩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24 장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특별히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의 보좌에 앉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죽으면 바로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7영이 있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으로 역사를 하는데 7영으로 역사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양하게 아주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려고 지금 그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 생물이 있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보좌 주위에 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물이 있었다. 이 내 생물은 뭐냐?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비서실장이라든지 경호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수석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초를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녹보석 가운데 거기에 빛으로 계시고 양 옆에는 24 장로가 있고 앞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은 하늘에서도 천사 중에서도 아주 천사장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이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꼭 무엇과 같으냐면요 각 가정에 말이죠 인터넷을 설치를 해놓고 중앙 서버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인터넷이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이 그래서 온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죠. 우주로 네트워크가 되고 전 세계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의 이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생각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네, 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은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 아까 말한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낙원. 이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곳에 네가 오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죽으면 네가 오늘 지금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이게 뭐냐? 하늘의 세계에 있는 낙원이라는 세계.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는 세계로 우리가 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낙원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입신이 걸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낙원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늘의 통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런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직장이나 모든 사람이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었으면 낙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까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가면 24개만 딱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고 그 통치를 실제적으로 받으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세계인 바로 이 무저갱의 세계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그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별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와 또는 주의 종들을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은 좀 특별한 별입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천사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떨어진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데에서 성경에 뒷받침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도망가고 항복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뭐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큰 용이 내어 쫓겨 있니 여기서 말하는 큰 용은 뭐냐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에게 패배를 당해서 쫓겨나는데 큰 용이 쫓겨나니 이게 쫓겨난다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내는 것 이것이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 사자는 뭐냐면 마귀 밑에 마귀는 단수고 마귀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나 사탄은 하나인 것이고 그 밑에 사자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귀신들 이런 모든 참영들 이런 영들이 전부 다 이런 영들에 이게 속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이제 그 역사를 하고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 하나가 어떠냐 무엇을 갖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말이 무슨냐면은 무저 이렇게 씁니다. 무저 한 말이 있고 갱이라는 것은 동굴 이런 말이고 무저라는 말인데 무저라는 말은 아비소스라는 말.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화됐는데 알파라고 하는 단어의 알파라고 하는 부정을 의미하는 알파라는 단어하고 비도스 했습니다. 비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깊은 곳 또는 심연,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깊기는 깊는데 부정 알파가 붙어서 끝이 없이 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깊은 구덩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 무저갱이라고 하는 데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무저갱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이로 쓰려니까 땅도 아니고 땅 밑 더 깊은 그 구덩이에 아주 깊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끝없는 그 구덩이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구덩이를 무저갱을 한번 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저갱을 쳐서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게임. 이거는 애들이 하는 게임인데 무저갱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무저갱이라는 게임. 하여간 뭐 이 성경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여간 뭐 요즘에는 말이죠 이런 별별 게임이 다 있어요. 무저갱이 들어온 그 악마가 이제 막 싸워서 이제 그 하는 그런 게임이죠. 이렇게. 그런 무저갱의 세계,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는데 이 무저갱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끝없는 어떤 밑에 땅 밑에 끝없이 내려가는 어떤 구덩이. 그러니까 얼마나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그런 곳이겠어요. 이런 세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이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그랬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도 저희에게 이름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임금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이 짐승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사탄에 의해서 잡혀있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이요 사탄에게 속한 자는 짐승이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그랬어요. 바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다하고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다시 말하면 깊은 심연 어떤 그 밑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별로가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무저갱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이요 라고 그랬어요. 또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 별 하나는 떨어졌고 이 무저갱의 세계에도 임금이 있고 다스리는 체계가 있고 이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느냐?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 무저갱을 뭘로 표현했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는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는 곳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런 사탄이 거하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더 이상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죠. 누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소선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뭘? 이거 잡으려고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용은 뭡니까? 마귀를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랬어요. 이걸 누가 잡습니까? 사람이 잡습니까? 사람이 못 잡습니다. 이거는요. 천사가 이걸 잡습니다. 천사가. 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무저갱을 잠글 수 있는 그 힘, 잠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 이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잡아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거기다 결박을 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하는데 이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세계를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한다는 건 그 누구도 이거를 열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그것을 인봉을 치는 것이죠.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 원수 마귀는 늘 와서 뱀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를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부터 보면은 군대에 들린 귀신이 있어요. 군대에 들린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 있어서 이거를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무저갱에 들어가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잠궈버리는,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로 이 세계가 있다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 무저갱이라고 하는 사탄이 임금을 노릇하면서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무저갱의 세계,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도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도 올라오고 거기에서 사탄의 세계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 세계가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밑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공격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공격하는. 특별히 이렇게 더울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사탄이 충동질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거하는 그 무저갱, 다시 말하면 음부의 세계, 지옥의 세계, 불못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에 의해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특별히 뭐냐?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라는 게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음부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음부가 나타나면 사망이 나타나요. 사망이라는 세력이 죽으면은 음부라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가 죽여서 가두는 곳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했냐? 죽은 자들 다 내어줘요. 다 내어줘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의 앞에서 그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겠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음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어요. 이게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은 뭐야? 하나님 품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은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받들고 아니면은 길 안내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의 보좌,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천사에게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장사되매 이랬어요. 천사가 그들을 그 영혼을 받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랬어요. 음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냐?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 품 속에 하나님 품 속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서 이 고통 중에 자기를 건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음부라는 세계가 어딘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갈 때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네. 음부는 누가 데려갈까요? 아마 마귀가 데려가겠죠. 그동안에 마귀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천사와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부가 있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 지옥이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를 또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게헨나 또 엔나 또는 헨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 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요. 이런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에게 바치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골짜기가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 그 제도를 다 폐지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곳을 혐오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어떤 쓰레기라든지 동물이 죽은 시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않는 매장되지 않은 그런 시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 다 집어 던지고 거기다가 불을 살다가 그걸 태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지옥이라는 세계를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세계가 바로 이렇게 시체를 집어 던져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세계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지옥이라는 세계가 뭐냐. 게헨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세계도 역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이 지옥이라는 세계, 지옥에 멸하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다.
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과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뭐냐?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뭐냐?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임시적으로 거하는 곳이란다면 지옥은 형벌을 받아서 계속적인 형벌을 겪는 장소. 이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세계입니다. 음부는 내가 죽으면,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뭐냐? 그 음부로 간 자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들어가는 장소. 이것이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불못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세계, 음부의 세계, 음부의 세계는 임시적으로 거하는 세계, 지옥이라는 세계는 형벌을 받는 세계. 이 형벌을 받는 이 세계에서 형벌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못이다 이렇게 했어요. 불교에서는 보니까 10가지 뭐 지옥의 형태, 뭐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뭐 지옥, 뭐 어디다가 뭐 칼로 베는 뭐 하여간 뭐 별의별 지옥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뭐 막 이렇게 끓는 물에 집어 던지는 지옥, 또 아니면 막 차가운 데다가 막 이게 있는 지옥. 하여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그걸 뭐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자 양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틀릴 뿐이죠. 다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지어내기는 하지만은 그 세계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 느껴서 표현을 했지만은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음부의 세계, 또 이 지옥의 세계, 또 불못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불못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 다 집어던져서 다 소각시켜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믿다가 또 타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불못이라는 세계, 여러분 이렇게 보통 여기 불가마에 있는 불못이 아니에요. 이런 40도 정도 내리는 이런 불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견딜만 하죠. 불가마 가서 또 견디면은 땀도 나고 또 몸도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불가마는 이거는 정말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아주 끔찍하죠. 우리의 만약에 이 세상에 무적행의 세계를 끌려다니던 사람, 사탄의 세계, 미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서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아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존재들이 전부 다 어디로 냐 불못에 던져.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만들 것이다.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는 전부 다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지금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난을 주고 슬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루디아 목사님하고 몇 사람 같이 우리 정순홍 목사한테 가서 좀 신방을 가서 좀 했는데, 그 원수 마귀가 그냥 역사를 해서 이 몸이 말이죠 12kg가 빠졌어요. 원래도 한 40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사람인데 12kg가 빠졌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산송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요 아주 잔인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귀가. 근데 역시 이 마귀도 역시 이 미혹하던 마귀도 불과 유혹 못해 다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거기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던져지고 짐승도 거기에 던져지고 이단의 영들도 모두 미혹의 영들, 모든 악한 이런 모든 영들이 다 거기에 집어 던져질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계, 이 지옥의 세계, 불못의 세계에 다 던져져 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사망이 오면 음부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이 불못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 무더위가 우리에게 좀 힘들긴 하지만 이 무더위를 여러분이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조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했습니다. 창조전에 뭐 어떤 상황이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것이 뭐냐, 아비소스라고 하는 아까 말한 무적행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어떤 형태였었냐, 흑암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무적행이라는 사탄의 세계가 거기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에 무적행의 창조 전에 이미 이 우주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계, 무적행의 세계가 그것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에 창조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이 오셨을 제일 첫 번째로 오신 것이 뭐냐면 그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 뭐냐? 빛이. 왜 빛이 왔느냐?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왔어요. 빛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빛과 어둠으로 가르고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낮이라는 세계는 바로 그 빛과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온 땅이 전부 다가 물로 덮여 있는데 궁창을 만들어 놓고 위에 물과 밑에 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는 땅이 드러나죠. 땅과 바다로 구분을 해서 땅에는 나무와 채소를 심고, 그리고 하늘에는 해, 달, 별을 만들고, 물에는 생물을,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다스리며 지키게 했느냐? 이 어둠의 세계, 무적행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이기질 못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에덴에 쫓겨나 버리고 또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가 그 사탄의 우물무에 잡혀있던 우리에게 빛이 오셨어요. 어느 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뭘로 들어왔어요?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까지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의 세계에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는 그 귀신과 싸울 수 있는 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세계,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의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 그러한 세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하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그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능력 있게, 힘 있게, 권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더 이 무더위지만은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오는 무적행의 세계 속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 황충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어서 거기에서 영생 복락하시는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밑에 무적행이라는 사탄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었어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땅의 세계 무적행의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쫓아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것이요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했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늘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무적행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그런 음부와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얻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음악 좀 커져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무더위와 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믿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지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색들 피곤의 색들 예수님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담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생각, 음란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영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단의 원수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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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군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를 우리의 가정을 방해시키고 우리 학교를 방해시키고 교회를 방해시키는 모든 사단의 것을 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아비소스의 그 무저갱의 세계 속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정욕을 장목하고 음란한 생각을 주고 더러운 생각을 주고 시기와 질투가 믿음의 모든 욕구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쳐 있는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더위의 세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력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10도보다도 이 40도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1장 드리겠습니다.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에 오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내오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가서 정하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들이.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부르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으로 다스 다닐 때 힘을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그 고백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잃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의 가정의 삶이 이 교회의 학교의 민족의 세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